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부활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제주도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출신의 1963년생인 정재경 씨가 쓴 책입니다. 은퇴자로서 제주도에서 살아보기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지요. 정 씨는요, 2015년도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한 달 살기 숙소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자연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정 씨를 보니까 은퇴자, 한갑을 앞둔 나이, 제주도, 낯선 땅, 경작하기, 한 달 살기 등 요즘 시니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소위 요즘 시니어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 씨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아직 대도시에 살아야 할 것만 같은 53세의 나이에 제주도의 땅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을 때에 제주도에서 그 인생의 변곡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변곡점이 뭡니까? 변곡점이란 원래는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굴곡의 점이지요. 굴곡이 지다가 바뀔 때 굴곡의 점이 변곡점이죠. 보통은요, 대변혁, 변화의 시작점, 전환점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 씨는 제주도에서 그 인생의 변화를 위한 전환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범했던 그가 시니어들의 워너비가 된 이유임을 봅니다. 워너비는 닮고 싶은 사람, 우러러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우리들도 인생의 변곡점을 잘 찾아 대전환을 이룰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 워너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다들 그 인생의 변곡점을 찾고자 합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지 않는 이들은 없어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하지만 현실은 인생의 변곡점을 찾는 이가 드뭅니다. 또 설령 인생의 변곡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점으로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이들은 더 드뭅니다. 왜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정 씨와 같은 이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부럽다.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요. 목사님, 꼭 인생의 변곡점을 찾아 인생을 변화시켜야만 하나요? 저는 이대로도 좋고 행복한데요. 이대로 쭉 살면 안 됩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남은 인생은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변에서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요. 그렇게 생존을 위해 변화는 필수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이제 내 인생의 변곡점 찾기는 필수입니다. 언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모색하고 찾는 것은요, 필수입니다. 그것도 예전에는요, 보통 은퇴를 전후해서 인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인생의 변곡점을 찾으려고 애쓰면 되었어요. 은퇴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나? 어떤 전환점을 맞아야 되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누구나 수시로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의 경우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번 목회자로 딱 인생을 정하면 은퇴 때까지 거의 별다른 이상 없이 그냥 쭉 가도 되었습니다. 변곡점을 찾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냥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의 일상을 사명을 쭉 살면 되었던 시대가 얼마 전까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목회자들도 수시로 변곡점을 찾아야 한 때가 되었을 보지요. 어제 같은 안양로에 같은 서부시찰에 저보다 한 2-3살 많은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사임이 아니라 은퇴하고 고향 서천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시찰장 할 때 그 교회가 안양에 있던 교회를 팔고 그 한세대학교 근처에 이쁜 교회를 사서 4층짜리 교회를 사서 입당했거든요. 그래서 입당 예배 가서 기도해 줬거든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한참 목회할 나이에 목사님이 사임하고 다른 목회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야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뭘 하려고 그러지? 농사 지으려나? 다른 뭘 하려고 그러지? 목회자도 이제는 언제 어떻게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진지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진정한 인생의 변곡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의 변곡점은요, 보통의 경우는 위기와 같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위기 상황에 내 마음이 짓눌리고 어쩌든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온갖 진을 다 쏟다 보면 위기와 함께 온 인생의 진정한 변곡점을요, 놓치기 일쑤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일단 급한 게 위기를 넘기는 거니까. 그리고 나면요, 보통은요, 진정한 인생의 변곡점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변곡점을 잡게 됩니다. 잡지 말아야 될 변곡점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사탄이 박장대소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봤습니다. 그렇게 가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짜 변곡점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변곡점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요, 다음에 단추들은요, 자연스럽게 잘 끼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첫 단추와 같은 인생의 변곡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주를 맞게 되는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변곡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모든 변곡점들의 시작, 첫 출발입니다. 아니, 첫 시작, 첫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고요, 가장 두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모든 인생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준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허무해집니다. 솔로몬이 허무한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허무해집니다. 그냥 허무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요, 이 죽음 때문이거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첫 단추와 같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들 아무리 잘 끼워도요, 의미가 없지요. 다시 다 풀러야 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풀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로 인해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 변화된 이에게만, 진정한 이 부활의 변곡점을 맞이한 이들만 다른 그 다음 단계의 변곡점들 의미가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로 인생의 변곡점, 변화, 대전환을 맞이한 이들만 그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곡점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인생의 진정한 변곡점,
첫 변곡점, 위대한 변곡점, 중요한 변곡점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니만이 급변하는 시대에 다른 변곡점들을 잘 분별해서 어떤 변곡점이 내게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로 진정한 인생의 첫 변곡점을 삼읍시다. 시작. 부활로 진정한 인생의 첫 변곡점을 삼읍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그 인생의 변곡점으로 삼아 인생을 대반전시키고 있는 두 명의 제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글로바라는 제자와 익명의 또 다른 제자 둘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낙담하여 예루살렘에서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발 780m 정도의 고지에 있던 예루살렘, 동쪽 고지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비탈길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비탈길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현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낙담, 후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치 별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방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모습이 78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지요. 이러던 그들이 변화됩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 비탈길을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제자 무리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보이신 부활의 주를 보고 설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를 봤다, 부활을 확증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인생이 대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추락하던 인생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부활 증인을 우뚝 서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3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이들은 부활을 인생의 변곡점으로 삼아 예수 부활 증이라는 위대한 반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이 반전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이들은요, 제자들 중 가장 위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13절에서 주목할 구절이 그날에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요, 여자 제자들이 아침 일찍 예수의 빈무덤을 찾아갔다. 빈무덤을 보고 천사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리를 듣고 남성 제자들에게 그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안 믿죠. 허탄한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만은 무덤에 달려가 직접 빈무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대단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날입니다. 이 날에 이들은 낙향을 선택합니다. 더 알아보지 않고, 더 확인해 보지 않고 낙향을 합니다.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고 낙담과 슬픔을 가득 안은 채 털레 비탈길 내려가고 있어요. 믿음도 희망도 소망도 계속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깊은 나락으로,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제자 공동체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 서로 다 못난 걸 알지만 옆에 같이 있어주니까, 그래 너도 나도 못났지만 그래 네가 있으니 좋다, 그럼 서로 위로해 주지 않아요?
예,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막 위로해 주거든요. 예, 믿음 없는 이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고 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런 여지마저 완전히 사라진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동체를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엠마오의 마을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이들은 그저 한때 젊은 날의 객기와 열정의 지혜, 예수한 선지자를 따라다녔다, 추종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후에 섞인 감정과 기억 등을 가진 솔로로 늙어갈 것이 뻔히 보이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젊을 때 예수라는 선지자를 따라다니며 메시아 왕국을 꿈꿨던 적이 있었지.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면서 술 한잔 탁 하고 씁쓸히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낙담과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이들로 살 것이 뻔해 보이는 이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제자들 중 이들이 가장 위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가장 위험한 이들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책망하시는 예수의 말씀에서 알게 되지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힘있게 읽지요.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더듬이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말씀을 더듬이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가장 위험한 자가 됩니다. 이들은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를 이탈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니 대적 사탄은 이런 일을 자기의 밥으로 여깁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탈하는 순간 사탄의 밥이에요.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고 끼는 이들이라도 공동체를 딱 떠나는 순간 스스로 무리해서 자기 소욕을 따라 딱 이탈하는 순간 그는 대적 사탄이 바로 노리는 한 끼 식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숱한 이들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 그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더디 믿는 이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혹시 의심이 많을까요? 우리는 더디 믿는다 생각하면요, 의심이 많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보통 이런 이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거꾸로예요. 믿고 나니까 알고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자들과 세상의 선비들과 세상의 변론자들을 난처하게 하시고 그들을 피우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알고 깨달은 다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믿은 다음에 알고 깨달으시게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 선비들, 세상의 변론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알고 깨달아야 믿을 수 있어. 이성적이 합리적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은 헛똑똑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위험하기에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음을 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밤새 온 산을 헤매는 선한 목자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이곳에 주목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그렇기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내 삶의 위기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위대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실 부활의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부활의 주를 기대하세요. 오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그를 보니
위태 위험하다 느낍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험한 삶에 찾아오셔서 그 삶의 위대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말을 몰아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사도 바울은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더 방치해두면 그는 더 이상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구원의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죄악에 깊이 매몰돼 버리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아무리 끄집어 내려야 하도록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바울이 그때였어요. 더 이상 놔두면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다급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부활의 시켜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말 타고 가던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대변곡점을 마련해 주십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이방인의 사도, 대사도 바울로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요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목회자의 눈으로 보기에 저 성도 참 위태롭다, 위험하다 느껴진 성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줬고 그렇게 기도해줬고 그렇게 권면해줬는데도 너무 위태로운 모습을 보니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낙심했습니다. 기대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그가 부활의 주가 위대한 변곡점을 주시기에 찾아가 일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가 위험하기에 내가 찾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더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건 놀랍게도 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내게도,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큰 교회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목회자인 제 모습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큰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더 말할 나이가 없지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성도들이 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엠마오로 털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흥과 비약을 기대할 수 없다고 낙담하며 투덜대며 믿음 없고 무능한 자신과 지체들과 교회를 탓하면서 터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큰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위험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위험한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께서 찾아오셔서 위대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못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믿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더듬 있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위험하게 그지없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님, 나는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이대로 조금만 놔두시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제가 그렇고 지체들이 그렇고 큰 교회가 그렇고 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정직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자에게 부활의 주께서 이 부활주일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시작. 나는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인생의 변곡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예수님을요 객에서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30절은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왜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두 제자들에게 손님으로 초청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께서 주인 행세를 하고 계세요. 떡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주인이 객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분명 객으로 집에 초청되어 갔는데 어느덧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형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비로소 눈이 어두워 부활의 주를 보지 못했던 두 제자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예수를 계속 객으로만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떡을 갖고 감사기도 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며 손님인 예수께 떡을 나눠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웠을 겁니다. 여전히 부활의 주가 옆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변곡점,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부활을 인생의 진정한 변곡점으로 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를 객이 아닌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이 그 인생의 진정한 변곡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동일한 변화없는,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닌 계속 비탈길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여전히 객으로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객과 주인은 엄연히 다르지요. 객은요, 오로지 주인이 허락하는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라는 것만 보고요, 만지라는 것만 만지고요, 들으는 것만 듣고요,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조언할 수 있죠. 하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서 부활의 주는 여전히 주인이 아닌 객이십니다. 우리가 허락해 주는 영역에서만 활동하도록 우리가 말하지요. 부활의 주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힘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예수가 허락하셔야지 그 허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시고만 볼 수 있고요, 허락하시고만 들을 수 있고요, 허락하시는 것만 만질 수 있고요, 허락하시고만 먹을 수 있고요, 허락하시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예수가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도 예수가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뜨겁게 사랑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싶어도 예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주는 거예요.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사표를 주신 고 한겨진 목사는요, 큰 울림을 주지요.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영락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지요. 10만 명이 넘는 교인을 가진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다 북한에서 실향한 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또 북한 분들이 또 생활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책을 잘 해갔고요. 영락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원하기만 하면 자신은 청병하게 살 수 있어도 자녀들에게는요, 어느 정도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개척해서 세계 최대 장로교회를 세웠잖아요. 본인은 정말 청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조금 뭔가 해준다고 누가 뭐라 사람이 있겠냐고 없습니다. 하지만 황준희 목사님은요, 자녀들에게 10원 한 장 안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10원 한 장 안 남겨줬어요. 대신 이것만 유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공부는 원하는 만큼 시켜주겠다.
왜 이러셨을까요? 자녀 사랑도 예수가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던 그는 진짜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많이 해주고 싶죠. 능력도 됩니다.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사랑조차도 예수가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하기로 결단했던 진정한 예수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청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만큼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능력이 된다면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범위인지 아닌지는 생각조차 안 해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범위인가? 이거 생각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내 능력이 된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이지요. 사실 제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첫째 딸 윤영이가 미국 유학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범위는요, 생활비였습니다. 학자금은 아니었어요. 제가 윤영이한테 말했습니다. 학자금은 네가 마련하는 거다. 학자금을 못 마련하면 너는 바로 유학생활 끝이다.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빠가 생활비는 어떻게 하든지 대줄 수 있다. 왜요? 거기까지가 예수님께 허락받은 영역이었어요. 자녀 사랑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강제로 자의반 타의반 이것이 지켜지고 있어요. 예. 또 윤영이가 알아서 지금은 생활비까지 자기가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짐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솔직히 능력만 된다면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오죽하겠냐는 거지요. 능력이 되잖아요. 얼마든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영역에서만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됐지요. 사표가 될 만합니다. 특히 여전히 교회의 세습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에선 그 모습이 더 큰 울림을 주지요. 군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요, 지금 교회 세습하려고 합니다. 예. 군포 제일 교회인가요? 아들한테 지금 세습하려고 하고 있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목사들이 이러니 성도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1도 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 다 해주면요, 자녀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고 싶으면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 보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예, 장담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예. 여전히 부활의 주를 주인이 아닌 개구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전 삶의 영역에서 다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락받고 써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주의 허락을 받고 쓰고 있습니까? 내가 번 돈이지만 주의 허락받고 쓰고 있습니까? 혹시 11조 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많은 성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1조 냈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주의 허락받고 허락의 범위 내에서 써야 합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모든 것도 다 주의 허락하에서 사용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고백과 인정이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14장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가 진정한 주인 행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셨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활의 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를 보고 만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곡점을 줄 겁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부활의 주를 받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알고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계기 아닌 주인으로 모셔 드립시다.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 주권을 내어 드립시다. 전영회에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삽시다. 가만히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이들 중에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난 뒤에 자신은 뒤에 장막치고 의자 놓고 앉아서 섭정하더라는 거지. 대원군처럼. 사실 그 누구의 얘기도 아닌 제 얘기했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이렇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러고 있어요. 언제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마치 대원군이 고종의 권위와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할 때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아예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왕좌에 자신을 앉혀놓고 자신이 막 전행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간교하고 더 못된 죄악입니다. 그런 짓거리지요.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더 잘 안다는 이들일수록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저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면 결코 부활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두운 눈을 가졌기에 부활의 주를 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경험이 없습니다. 부활의 그의 변곡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우리는 그저 충성된 종으로 만족합시다. 이럴 때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곡점 역할을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에 인사합시다. 예수를 계기 아닌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시작. 예수를 계기 아닌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 변곡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3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서 뜨겁다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단순히 열정적이다라는 뜻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요, 불타오르다는 뜻이에요. 불타오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 열정적이어도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정적이게 한 것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내 삶을 쏟아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어제도 그러다가 저야 돼요. 나 목사는 패션이 있어 좋아, 열정이 있어 좋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그래요.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열정을 둔 곳에 내 삶을 쏟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경우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못 삽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경우는 간혹 방해물이 있고 삶이 너무 어려우면요,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요,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불타오르는 경우는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두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불타올랐습니다. 그러지 어찌합니까? 33절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곧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깜깜한 밤입니다. 밤에 비탈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10km를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조명이 있는 때도 아니지요. 깜깜한 밤입니다. 자기 손도 안 보일 때일 겁니다. 아마 들짐승이 우글우글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만 기다리자. 날 밝으면 가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다렸다 날 밝으면 가자. 그런데 이들은요, 몇 시간을 못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곧 그때에 부활의 주를 만난 걸 깨달은 그때 그들은요, 즉시 그 밤에 일어나 그 깜깜한 밤에 10km의 비탈길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진정한 변곡점을 얻게 원합니까? 그렇다면 열정적인 마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아멘 갖고는 불타오르지 않아요. 불이 꺼져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냐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의 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심어주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제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몸에 신나를 붙고 인문관 옥상에 올라가서 독재 타도를 외친 다음에 라이터로 자기 몸에 딱 대더라고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몸을 그냥 밑으로 던지더라고요. 옥상 안으로. 그리고 산하는 화구를 봤어요. 그날 처음으로 밤새 데모를 했어요. 마음이 불타오르더라고요.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그 화구는요, 그가 배운 사상, 믿는 신념이 그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몸에 불을 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십시오, 이런 세상의 것들과 말씀과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신념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집니다. 저는 청년의 때 그렇게 불타오르던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 386 세대죠. 우리 시대는 정치인이 돼서는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냉랭한 마음을 가진 이들로 사는 것을 보고 절감합니다. 아, 저들의 갖고 있는 신념은, 사상은 오래 갈 수가 없구나. 반드시 식어지게 돼 있구나. 절감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저는 이번 성금요일 철야 예배 때 이걸 절감했습니다. 성금요일 철야 예배 때 우리가 시편의 7개 참회시를 낭독했지요. 저는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참회시를 낭독하는데 제 마음에 불타오르더라고요. 예? 열정이 아닌데 불타오르더라고요. 정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죄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정말로 불타오르며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회개의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라면요, 그 말씀이 그를 평생 불타오르게 합니다. 불타오르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일꾼 중에 마음이 싸늘하게 냉랭하게 식어진 일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요. 마음이 냉랭히 식어진 일꾼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십시오. 식물이 열정을 다해 그의 모든 것을 불타오르게 해야 비록 맺을 수 있는 것이 꽃이에요. 열매예요. 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이에게 꽃다발을 선물한지 아십니까? 꽃이라는 것은요, 그 식물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서 불타올라서 맺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어떤 영광선 자리에 오른 이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제게 이런 통찰을 준 시가 있어요. 임윤식 시인의 나무도 뜨거운 가슴이 있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텃밭에서 할머니가 풀을 뽑고 있다. 허리 굽힐 때마다 희끗희끗 보이는 저 가슴, 한때는 얼마나 뜨거웠을까. 옥마산 말지에 오르는 산길, 가파른 비탈 바위 난간에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 걸터 앉아 있다. 나이 드니 고갯길 숨이 찼나 보다. 계곡을 타고 오르는 바람결 부드럽다. 가슴 풀에 헤친 나무 눈높이에 옹이 두 개 나란히 솟아있다. 제법 풍만하게 튀어나온 두 봉우리, 이젠 딱딱하게 굳은 흔적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새순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저 꼭지로 모여들었을까. 얼마나 싱싱하게 부풀었을까. 햇볕 한가득 끌어들이기 위해 그 심장은 또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여러분 보세요. 새순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저 꼭지로 모여들었을까. 얼마나 싱싱하게 부풀었을까. 이 시기가 제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나는 과연 나무만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가. 저를 돌아보고 요즘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 많잖아요. 다시 보이더라고요. 야, 그냥 핀 게 아니구나. 불태웠기 때문에 피어있구나.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벚꽃이 저렇게 아름답고 목련이 저렇게 아름답고 개나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무만한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슴이 있습니까? 냉랭한 가슴입니까? 뜨거운 가슴입니까? 미지근한 가슴입니까?
없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됩니다. 멸시하다는 뜻의 헬라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헬라어는요, 있는 없는 존재 취급하다라는 뜻에서 파생했어요. 멸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 없는 존재 취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나보고서 1시간 내내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요,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슴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존재 취급합니다. 예. 마음속이 뜨거워지는커녕 미증해지지도 않아요. 여전히 썰렁해집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에이, 설교 때 길게 했네. 아, 오늘도 야단 맞았네. 그러면서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취급한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듣는 자의 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베레아 사람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웠습니다. 이 너그럽다면 영어로 젠틀입니다. 즉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예의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 예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간절한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진짜 그러한 것을 날마다 말씀을 상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예의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요,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유, 오늘은 틀렸어. 오늘은 영 내 컨디션이 안 좋아. 다음에 받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 차게 간절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이 그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자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상고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죠.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기름 부을 게 없잖아요. 타오를 게 없잖아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만 말씀이 말라집니다. 장작김이 말라지지 바짝 마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불타오름이 있습니다. 평생 그 말씀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의 예의를 갖췄습니까? 이러지 못하니 말씀이 그 마음을 불타오르게 못하는 겁니다. 불타오르지 못하니 부활의 증인도 되지 못하고 인생의 변곡점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자의 예의를 갖춥시다. 그 말씀이 싼데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못 견디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곡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에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지난주 임식식 때 김정은 목사께서 오셔서 이번 임식식이 큰 교회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순간이지요. 임식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큰 교회의 전환점, 변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해주셨으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계속 기도했어요. 임직식이 큰 교회의 진정한 변곡점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어요. 모든 변곡점들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변곡점 먼저 가져야 한다. 바로 부활 증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너희 큰 교회가 임직식을 통해 진정한 변곡점을 얻기 원하느냐, 대전환을 얻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변곡점의 시작, 가장 중요한 변곡점의 시작, 부활 증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서 부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대역전의 삶을 사는 변곡점을 먼저 맞아야 한다. 그때 나머지 변곡점들이 의미가 있어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곡점을 찾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위대한 변화를 이루기 원합니까? 행복하고 멋진 성도와 교회, 이 군포와 성경적에서 있을 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주가 주시는 변곡점을 우리의 것으로 삼읍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위험한 자임을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께서 더디 믿고 어디서 우리를 찾아오시길 간구합시다. 부활의 주를 더 이상 객으로 두지 말고 진정한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 섬깁시다. 간교한 섭정하지 맙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냉랭하게 식어진 마음이 불타오르게 합시다. 말씀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은혜와 결단으로 진정한 변곡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일, 부활의 영이 충만한 이날에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곡점, 정말 중요한 변곡점, 모든 시작인 이 부활의 주를 만난 부활 증인의 변곡점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교회 성도들, 큰교회가 이 변곡점을 얻어 변화되어서 나머지 삶의 변곡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